새벽마다 이름 부르며 기도하셨던, 새벽마다 이름이 불리워지셨던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전상일 약사님, 주지영 실장님, 또 새로운 베이스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그런 가장 고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어느 한번 그 어느 순간에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전부를 다 주고 싶다라는 대상을 만난다면 가장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나의 모든 소유물은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복잡하게 사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보니 복잡하게 세상에 얽혀서 돌아가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외로라 하던 좋은 학벌, 좋은 가문, 좋은 능력, 권위가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집중하며 달려갔던 그 삶이 본인을, 바울 자신을 행복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전부를 걸 수 있는 대상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만사형통이란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입춘대기를 써놓고 만사형통 써놓고 무엇이 형통입니까? 창세기 39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형통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무엇이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 삶이 목표를 이루고 내가 승진하고 소망하던 것들을 이루고 부귀 영화를 거머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께 금요일날 아침에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오전 정오 12시에 제6시에 12시에 제9시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였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까지면 우리는 가장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게 어찌라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지금 2026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지금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거기까지라면 아까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시간과 물질과 내 육신을 쳐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이렇게 시간을 때우는 것이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거기까지 끝이라면. 그러나 오늘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이튿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튿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어떤 규정이냐? 이동이 제한되게 돼 있어요. 광주로 내려가지 마라, 부산으로도 가지 마라, 안식일은 움직이지 마라. 안식 후 첫날,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예수님 생전에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의 향품을 어제 장례 지낼 때 우리 예수님 내가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소중한 향품을 넣어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새벽에 일찍 동이 트기로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무덤은 돌 무덤이에요. 돌 속에다가 우리 PPT에 처음에 있었던 것처럼 시신을 놓고 돌로 이렇게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이 돌은 너무 무거워서 굴려야만 합니다. 굴려서 돌 문을 막아놨어요. 이 여자들은 가서 보니까 무덤 입구에 돌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돌을 치워놨나 보다. 그런데 입구를 보니까, 불 속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통곡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나 봐. 너무 안타까워서 통곡을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지킴이 아저씨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우리 예수님 시신 옮겼거든 어디로 옮겼습니까? 나에게 말 좀 해주소서.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라고 이르십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해라. 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자,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앞에 다 흩어져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가 자결을 해버렸어요. 내가 미쳤지. 주여 주여 따르며 그렇게 사랑했던 내 주님을 내가 돈에 눈이 벌어서 은30에 팔아버렸어. 스스로 그냥 자기 목숨을 자결을 합니다. 나머지 11제자도 다 뿔뿔이 흩어져요. 왜? 죽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용기는 그 정도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한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의 첫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 언어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사실과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학자라는 전문 직업이 생겨요. 연구원이라는 직업이 생겨요. 어떤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집을 발행을 하고 책을 써내고 이것이 이 사실, 지구는 둥글다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료를 모집을 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있는 사실을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특히 독일에 그런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히틀러라는 그 대단한 인물이 났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지 않았다. 계신 하나님은 없다라고 증명하려고 평생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학자가 되면 뭐하고 박사가 되면 뭐합니까? 사실을 왜곡해서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하고 그 일에 평생을 바친 그들은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증명하려는데 여자를 앞세워야 되겠습니까? 그 시절의 여자는 호적에도 없어요. 그 시절의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권 신장된 지금 이 시대도 아니고 여자를 앞세워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 당시 여자 말은 안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시대입니다. 법정에서도 여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여자 말을 듣지 않기로 작심하던 그 시대에 여자를 앞세워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모호합니다. 정확모호, 오점이 없어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낯뜨거운 부끄러운 사실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것을 미화시키거나 둔갑하거나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처형되던 예루살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고 아직도 현장에는 핏자국이 낭자한데
아직도 주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폭도들의 눈에는 아직도 광기가 번뜩번뜩 서려 있는데 어디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그것도 여자가 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어디 그런 살벌한 현장에서 예수님 살아났다는 소리를 함부로 해요. 제자들도 잡기만 하면 죽일 판인데 헛소문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겁없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살아났을 뿐 아니라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예수님하고 동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문내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두드러 패고 죽이는 자가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폭풍 맞은 듯이 회심한 거예요. 너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제가 언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 이것이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바울은 정통 유대교인, 유명한 학파, 명문대 나온 사람, 정통 유대교인, 하나님을 완벽히 잘 믿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뀌고, 좋은 스승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좋은 지도자, 좋은 친구, 좋은 동료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 오늘부터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이것은 소설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헛소문 믿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데 다시 살아나 버리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 네 안에 성령 보혜사로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부활에 관한 신앙은 교회와 세월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 연합 미사,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버린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 믿지 않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안 보이니까 안 믿어. 나는 본 것만 믿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 없어. 뒤에 해가 비치는데 등 돌리고 그림자만 보이니까 햇빛이 없어.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이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에요. 암 걸리면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을까 봐 무서워요. 무서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배 아파 죽겠어, 서러워 죽겠어. 이 죽음이 가장 무서워요. 이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던 날부터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다운 계속 되고 있어요. 여기 죽음의 나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와 떼어놓을 수도 없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협박에서 벗어나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생식도 많이 하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온갖 것을 다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갑니다. 무엇이 그리 두려워서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내세를 약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요. 삶과 죽음은 1초 차이인데 이 다음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어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이건 다시 흙이 되고 당신의 영은 다시 가져가서 천국 아니면 지옥 갈 건데 어디 사람이 다시 죽어가지고 개가 되고 돼지가 되고 그래요. 터무니없는 영원 불멸할 새 육체로 다시 태어날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멘. 죽음 앞에서 떨지 않고 죽음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으리라. 아멘.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처단하신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듯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지만 그것은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아요. 요즘 현대 과학으로도.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소생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떤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부활체인 신령한 몸은 시공의 제한 없이 물리적 장벽 없이 문이 잠겨 있어도 뚫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썩지 아니할 부활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누구나 가족을 먼저 보냅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아버지를 보내고 부모, 형제 혹은 자녀 이 땅에 함께했던 인연들을 먼저 보내도 우리는 가슴이 미어지게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이 머리와 운명을 같이 하는 우리 지체도 언젠가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먼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일어나고 죽지 않은 그들은 영원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우리 몸의 부활은 마지막 때로 유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의 생명을 기쁨을 누리게 하는데 그것은 영적 생명인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어서 교회를 혼자 찾습니다. 새벽 2시, 새벽 4시, 밤 12시에 혼자 와서 불 꺼진 예배당에서 통곡하고 울어보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언제 가능해요? 당신 죽을 병 걸려서 일주일 못 넘길 것 같아. 그러면 잠 콜콜 못 자고 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망해서 집도절도 없고 내일 바깥에 땅바닥에 나 앉아야 돼. 그러면 교회로 향할 것입니다. 저도 그 첫 경험이 17살 때, 고등학생 때, 밤 10시에 혼자 논두길 지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놀라운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이것을 위로부터 주시는 샬롬, 참 평강이라고 합니다. 죽은 것과 같은 내 영혼을 은혜로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기쁘게 살더라. 나는 저 사람보다 100배는 나은데 나는 기쁨이 없더라.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어서. 죽은 것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눈빛이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가 기뻐할 일을 하고 싶어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그걸 내가 해주고 싶어요. 내가 그걸 함께 하면 좋아할 것 같아. 그걸 내가 해주고 싶어요. 하자고 하기 전에.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감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 얼마, 우리의 봉사 정성 얼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녀가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효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이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교회 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성경책 들고 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검정 비닐봉다리에다 싸가지고 다니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끄럽게 여긴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일도 겪고 질병도 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먼저 떠나 보내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일어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이겨낼 힘이 나에게 있느냐? 이 일을 이겨낼 힘이 나에게 있느냐? 주중에 제가 우리 용건사님과 논평에서 오다가 계속 나눴던 대화가 이 물이 넘쳐 바다를 덮음같이 이 물이 이렇게 내 신앙이 이만큼 올라오기 전에는 여기 이렇게 바위 덩어리가 있으니까 늘 이게 걸리적거려요. 내 신앙의 온도 수면은 요만한데 바위가 이렇게 튕겨져 나오니까 계속 이것이 걸리적거려요. 이것이 어느 사람에게는 돈이고 어느 사람에게는 건강이고 어느 사람에게는 직장이고 계속 걸리적거리고 이것이 짜증이 나요. 그러나 내 신앙이 이만큼 올라와 버리니까 이거 주님은 치워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 여전히 치워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낫게 해주세요. 나 돈 주세요. 나 그거 고민 없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요. 이 바위 빨리 치워주세요. 이거 빨리 치우라고 했잖아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빨리빨리 치우세요. 뭐 하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바다를 덮으면 이것은 있어도 내 배는 유유히 흘러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몸이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혈기가 왕왕하고 나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단 하나 뭐가 변했냐? 내 신앙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돈 문제가 없어져 버리고 건강 공포가 없어져 버리고 외로움의 문제가 없어져 버리고 왜?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거든요. 내 신앙이 이 문제를 올라서 버렸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하나님 범사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고민거리도. 이것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거 치워주세요. 저 걸리적거리니까 치워주세요. 나 이거 몸에 암이 있어요. 이거 빨리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방법은 내 믿음이 더 커요. 나는 여전히 암덩어리가 있지만 난 여전히 빚쟁이지만 난 여전히 외로움 속에 있지만 내 신앙이 훨씬 커버렸기 때문에 나에게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매일의 삶에서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아멘. 소망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감으로써 견딜 수 없는 환경을 덮어버리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을 눌러버리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풍성한 부활주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며 우리는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 내일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와 오늘의 현재와 내일부터 내가 또 새로 짓게 될 모든 죄까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소망 없는 자들이 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원수 사단의 머리를 짓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전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